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빼앗겼던 소유와 가족들을 되찾아서 다윗이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아말렉을 치러 가기 위해서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피곤해서 가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장소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 200명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도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자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백성에게 이르러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이르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르다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사람을 서로 만질 정도로 아주 가까이 가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그 200명 남아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만질 정도까지 가까이 나갔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다윗이 그들에게 그 정도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가까이 갔다. 그래서 아주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진심으로 다윗이 그 200명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난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왜 남다르냐면요. 600명이 함께 전쟁을 하러 가다가 200명이 똑같이 그 길을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똑같이 피곤할 텐데 그 중에 200명은 나는 절대로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려운 그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200명은 함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야, 잘 쉬었느냐? 우리들은 너희들 없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 남아있는데 혹시 다른 일은 없었느냐?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라고 묻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역시 다윗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이 2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그 400명 전쟁에서 함께한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모든 400명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원문으로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에게 도로 찾은 것 무엇이든지 돌려주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처자만 데리고 그냥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와 함께 힘든 전쟁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몫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돌려줄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만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얼핏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전쟁터에 가서 그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다 찾아오는데 200명은 쉬었거든요. 그러면 뭐 자신들의 처자들은 저자들의 그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찾았던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나누어줄 그러한 뭐 몫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갔고 너희들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몫을 나누고 너희들은 몫을 나누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에 대한 규칙을 율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민수기 3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전리품을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로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에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나 나가지 않았던 회중이나 똑같이 나눌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간 사람만, 수고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나가서 수고했고 내가 나가서 수고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논리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논리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우리만 받아야 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논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우리들이나 나가지 않고 쉬고 있었던 이 200명이나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물질적인 관점을 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에게도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가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때때로 한국의 기사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가 낸 세금을 저런 일에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논리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달리 우리가 해서 내가 낸 세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더 많이 주신 것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내가 혜택을 받는 것도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또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한 행동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 나누었으니까 이제 우리 원래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의하면 그의 친구들과 또 유다 장로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함께 보내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자의 신서로 와 있지만 그가 얻은 여러 가지 소유나 그리고 그가 찾게 된 그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항상 내 마음은 유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의 중심에 서 있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논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내가 가진 소유를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나만 누려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처럼 오늘의 이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